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을 보죠.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래야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이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피에 적신 옷입니다. 피에 적신 옷입니다. 본문 63장 1절은요. 재림하실 때 왕중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대로 함께 건넜던 이 요르단강을 건너시고 또 올리브산에 강림하시기까지 시내 산으로부터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를 경유해서 오시는 길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분과 입으신 세마포 옷은 피에 적셔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 곱배까지 피가 튀어가지고 흥건하게 젖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이 재림하실 때에 얼마나 장조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스가랴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힐 것이다.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초자연적인 위력으로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면은 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서 완전히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갖고 골짜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골짜기가.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서면 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골짜기가 생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 세상에 어떠한 강대국도, 군사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 강대국도 이러한 능력을 가진 강대국이 어디 있어요? 핵을 아무리 쏴도 이렇게 산이 쫙 갈라져고 골짜기가 생기는 그러한 파괴를 가진 핵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각이 변동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변동하는 거. 그리고 대환란 때는 섬이 막 위치가 바뀌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다에 있는 섬들이. 그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아주 피에 적실 것인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두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언약이 맺어졌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맺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자기들이 발을 갖다 피에 적시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만이 피에 적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63장 6절을 보죠. 이사야 63장 3절을 봐요.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그분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뒤따라서 군대로서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봅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터에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2억의 군대가 짓밟혀갖고 피가 흥건하게 흐르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은 피를 안 묻힐 방법이 없어요. 피를 안 묻힐 방법이 없어요. 그 피가 말고피까지 튄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사람의 피, 2억 군대의 피가 흘러서 골짜기에 그냥 피로 냇물을 이루는 거라 이것이야. 피로.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무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내려왔어도 같이 피가 튀기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군대를 2억의 군대를 갖다 짓이겨버려요. 아예 짓이겨버린다 이것이. 너무나도 비참한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장면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포도즙 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포도즙 틀을 쥐어 짜가지고서 포도액이 흘러나오는 걸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리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포도즙 틀이면 포도액이나 즙이 나와야 되는데 왜 피가 흘러나오냐. 비유법이죠 이것이. 말고비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600스타디온. 1스타디온은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약 1마일 정도 돼요. 1마일. 약 1마일 된다 이것이요. 그것이 1마일이 아니라 1스타디온은 184.85m. 184.85m. 이거를 1600 스타디온으로 곱해보니까 295.76km가 나오더라고요. 295.76km. 약 300km. 골짜기가 그 정도가 돼요. 거기에 아마겟돈에 몰려드는 이방 민족의 2억 군대를 갖다 주님께서 몰아놓아요. 이스라엘 대적하들. 그리고 거기다가 놓고 포도즙 틀을 짜듯이 짓이겨버리니까 피가 홍건하게 귀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했던 민족에게 그분을 그렇게 대적했던 민족들에게 이렇게 아주 짓이겨버리신다 이것이에요. 진짜 전쟁은 그때가 진짜 전쟁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이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VX 가스를 또 위협하고 방사포를 준비했다, 또 ICBM을 준비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요. 핵무기를 쏴도 예수님은 오염되지 않는 분이에요. 또 우리도 핵무기를 갖다가 쏴도 우리는 죽지도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몸이에요.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몸은 그렇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야 돼요. 주님만 두려워야 된다 이것이. 자, 그런데 땅에 이제 포도송인데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포도는 발효시켜서 만든 술로 만든 것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값비싼 그 포도주가 로마 카톨릭 거예요. 지하 창고에 가면 포도 술 발효된 포도주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무진장하게 쌓여있다고 그래요.
몇백 년씩 된 거. 한 병이 뭐 1억 원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병이. 그런데 지난번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어느 나라에 갔다 그걸 맛을 봤어요. 아주 호되게 혼이 났어요.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그렇죠. 1억 원도 넘는 그걸 갖다가 주인이 선물로 준다고 마셔버렸으니 보이지 않는 데라서 마실 것이지. 보이는데 공개적으로 들킨 거예요. 그거만. 매스컴에 보도되니까. 자, 그래서 이 포도주는 완전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포도주는 누구를 취하게 하느냐. 바빌론 창녀, 음녀가 여러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각 나라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보죠. 17장 4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또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하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그랬습니다. 18장 3절을 봅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성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것. 저나 저주를 받을 것이 다른 민족도 다 저주를 받게 그렇게 만드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땅의 포도는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의 거대한 집단을 말할 것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으로 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밑에 진릭에서 완전히 피로 300km나 되는 골짜기를 갖다가 완전히 홍고하게 적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13절에서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겠냐.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2억의 군대를 향해서 싸우는 방법이 무기가 없어요. 그분의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랬어요.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리한 칼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요. 성령의 이끌음으로 불어서 불러서 태워 죽인다 이 뜻이에요. 성령의 그 입김으로다가. 칼이 아무리 길어봤자 300kg짜리 칼이 나와요. 어디? 안 나온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이들을 갖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의 내용인데요. 이 염소와 양을 가르는 그 민족들이 심판이 있어요.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다 거기다가 이제 세워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민족 단위로 행해지는데 여기서 각각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데 교회 시대 성도들과 이 영광의 보좌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지 민족적인 개념이 없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들림 받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이 아마겟돈 군대에 같이 따라 내려오면은 영광의 보좌. 우리는 거기서 그 12 사도들과 함께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형제들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혈통을 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끝까지 대환란을 잘 견뎌내고 통과한 유대인 형제들이 영광의 보좌에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된다 이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거기 25장 37절을 보면은 이러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곰지르신 것을 보고 잡수릴 것을 드렸으면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했어요. 여기 의인들, 더 righteous라고 그랬어요. 자, 분명히 용어가 달라요. 의인들은 더 righteous라는데 신약에서 바울 서신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안 쓰고 더 just라는 말을 썼어요. 달라요.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의가 전가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더 just라고 써요. 그런데 유대인 환난 성도들은 더 righteous라고 해갖고 의인들이라고 불러요. 대환란 때에. 자, 그래서 이 염소로 분리되는 사람들은 뭐냐? 그때에 대환란 때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거부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이 제목은 딱 한 가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괴롭힌 죄로 인해서 염소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나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형제로 분리되는 사람들, 이 양과 염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인데 이 형제는 교회 시대의 형제가 아니라 대환란 때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것이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모두 유대인들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유대인들과 결별을 했죠. 24장은 대환란을 경고를 했어요. 25장은 뭐냐면 대환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다루고 계시면서 또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에 대해서 그 경고를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극심한 고난을 처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피타라를 피신해갖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 주기도문을 그때 이들이 부르짖는 거죠. 주기도문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어떻게. 물을 끓여다가 마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위협하기 때문에 포위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들은 밤에 떨어지는 만나로다가 공급을 받아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시냇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옛날에. 이들은 이 중동에서 통행세를 받아먹었어요. 각 나라들이 통과하는 통행세를 받아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로마가 어떻게 정복을 시켰느냐면 밖에서 그 바위굴로 들어오는 수로를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항복한 거예요. 달리 항복한 게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새벽에 그 만나를 먹고 만나에는 수분도 들었고 각종 영양분 다 들어있다 이것이요. 그래갖고 3년 반을 연명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도 며칠치도 안 줘요. 딱 하루씩만 줘요. 안식일 날 놓고 전날 이틀 보내주잖아요. 옥시 많아서 갔다 가면 그게 썩어서 벌레가 나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더도 말고 저도 말고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세요. 그들이 매일같이. 그래야 하나님은 계속 붙들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자,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을 보이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국제연합의 깃발로 바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을 향해서 몰려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에. 자, 그래서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전쟁에 모인 이방인들을 쳐 죽이는 것이 아까 이사야 63장의 3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보호자는 다윗의 보호자라고도 불려요. 자, 그래서 이 골짜기가 아까 저 남북으로 갈라진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려요.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서 행해진다 이것이.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봅니다. 25장 40절이.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환란 때 그 어려우면서도 유대인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했던 그 나라 개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죠. 40절에서 42절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대환란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위임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대환란 때 다시 전파될 때 대환란 기간에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왕국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을 결코 박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갖다 보살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목숨 부지하기도 바쁜데 666표를 자기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해. 애를 써야 되는데 유대인들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런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데도. 응? 그러면은 양에 속한 민족에 대해서 지상 왕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죠.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기껏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산상수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짐승의 피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게 된다 이것이요. 반대로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지상왕국에 앉게 되리라 이랬어요. 지상왕국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요. 이 지옥은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인 대로 마귀하고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복음을 거부하거나 대환란 때에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은 좀 안 됐지만은 그 불못으로 향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갖다 일깨워 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책임이 왜?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배우고 있잖아, 지금. 배운 대로 가르쳐야 돼. 배운 대로 전파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면요. 정치적인 권세로 등장하죠. 경제권, 사회권, 문화예술권, 그 다음에 사법권, 행정권 다 장악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뒤흔들어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그런데 또 하나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로마서 14장 17절인 대로 거듭남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로서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최초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줬죠. 이 열린 복음의 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권세가 인자의 신분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셨다 이것이요. 마태복음 9장 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육신을 입고 땅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초림이나 재림이나 다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이 왕권을 왕국복음을 위임받은 이 제자들이나 이 제자들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자, 어디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그랬죠? 발에 먼지까지. 얼마나 지독하면은 발에 아예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 동네 가서는.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서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를 숙식을 제공하고 복음에 귀 기울이면은 거기서 유숙하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일행하고 복음 전할 때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딴 데로 간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 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누가 파괴시키려고 지금까지 현대에 왔느냐.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짓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로마 카톨릭.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창녀로 거명된 이 거짓 교회가 사탄에게 위임받은 권세로 거짓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지금까지 온갖 책략을 다 꾸며왔어요. 온갖 책략을.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도 처음부터 아메리카를 발견하려고 콜럼버스가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동쪽으로 온 거예요. 동쪽으로 왔는데 그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 서쪽으로 항해 길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인데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자. 인도로 간다고 해서 서인도 제도라고 했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카톨릭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으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전쟁을 해서 빼앗으면은 그들이 왕국을 확장하는 것을 알았어요. 배운 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들은 영토만 넓히면 그게 바로 자기들의 하는 자기들의 그 왕국이에요. 자기들의 지상 왕국이라 이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그때는 잠시 한 3년 반 동안 분명히 그들이 왕국이 여기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내려보내갖고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정 안 되니까 페트라도 피신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악한 논리가 바로 뭐냐. 기독교 안에서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 그들이 1000년 동안 이 지상의 평화의 왕국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던 개혁자들. 카톨릭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누룩복음을 전하자. 누룩선교회. 누룩교회. 아이고 참 부끄러워 죽겠네. 어? 누룩복음이라고. 누룩선교회. 주님과 관계없어요. 누룩은 어떻게 누룩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칼빈이 어떻게든 좀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제네바 시를 갖다가 신정 도시로 선포한 거예요. 제네바 시를. 그리고 이 시 전체를 교회법으로 다 다스리려고 애를 썼어요. 산상수훈을 적용시키라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애를 썼는데
그만 실패했죠. 애기들이 말을 안 부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투정 부리면은 어떻게 되냐? 부모를 갖다가 혼냈어요. 애들은 휘치를 때리고 부모는 어떻게 되냐? 구류를 시켜요. 감옥에다 가뒀다가. 그렇게 갖고 억압을 했는데 이게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오던가요? 거듭나야 되지. 또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왕국인데 인간이 신정 도시로 계획을 시켜보려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국가가 실패로 끝난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교회 국가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은밀하게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에 이 땅에는 지상왕국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이에요. 현재 복음 접회에 관한 영적인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위임이 됐어요. 누구에게도 위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탄이 유혹했던 세상 왕국들 모든 영광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차지하셔요. 다 돌려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왕국들을 다 쳐부수고 왕국들을 차지하시게 되고 그분의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온 우주에 빛나게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천년왕국 때 같이 통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 왕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왕국을 바칠 때, 봉헌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분께서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봅니다. (24절부터)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지상왕국을 내 통치를 끝내고 바치신다 이게 바로.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고 하라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실 때 그때에 이 지상 통치는 끝나고 전쟁은 다 끝납니다. 완전히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루어질 일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지구사에 일어났던 전쟁 예행 연습이에요.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서로 자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핵무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전쟁 소문에 불안해도 불안하면 안 돼요. 끝까지 침착하게 냉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자랑스럽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